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차별 없이 일생을 사는 동안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이 인간을 절망케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이 고난을 더 위대한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기록한 고난에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고백은 우리들에게 값진 지혜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뼈아픈 역경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불멸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의 신앙 간증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힘을 합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죄악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반역하는 심정이 꽉 들어차 있고 거역하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며 자기 인본주의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을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비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들과 산에 있는 싸나운 짐승들 보십시오. 저것은 절대로 사람이 집에 갔다가 기를 수 없는 것은 온유해서 길들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산과 들로서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가축들 보십시오. 소와 말이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것은 길들임을 받아서 주인을 순종하기 때문에 집에서 돌봐주고 먹여주고 보호하고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서 우리 고집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져서 길들임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순종하고 길들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은 하나님의 광명의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내 고집이 깨어지고 불순종이 깨어지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완악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순종하고 믿고 나올 때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광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밥 생각이 나고 병들었을 때 건강을 찾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서 적막강산에 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함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고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역장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남편이 있어 나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 가정의 수입이 좋아서 좋은 집도 있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모든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란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행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런 영원한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가 다가왔었습니다. 그것은 불치의 병이 몸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으나 병의 원인은 알 수가 없고 병은 점점 몸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를 지나자 고집이 깨어지고 와라감이 깨어졌습니다. 어디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느냐고 찾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웃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교회 가려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립니다. 전에 같으면 예수의 예자도 안 듣는 사람이 이제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냥 끓어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심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치의 병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내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체험, 이 불치의 병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만족하지만은 결단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불치의 병을 통해서 나의 고집과 불신앙을 그때 다 던져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들어갈 때는 고집부렁이 죄 있는 사람,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으로 엄침한 꼴짜기를 들어가지만은 사망의 꼴짜기에서 나올 때는 그 고집부렁이 사람도 벗어놓고 그 불순종의 사람도 벗어놓고 불신앙의 사람도 벗어놓고 깨어져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꼴짜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는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지나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막대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팡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는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지날 때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총명, 나의 실력, 나의 청춘을 의지하고 날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지나서 자기 진흙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면은 주먹도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때는 내 속에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고난이 사방으로 우리를 쌓여옵니다.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결과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나중에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겨싸이기 전보다도 우겨싸인 것이 더 유익입니다. 우겨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 다가오지 않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로 말미암아 심히 답답한 문제를 당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의 지혜가 끝이 나고 말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이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절망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차라리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이 더 유익이라 그를 통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핍박을 당할 때 교세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가정에도 핍박을 하고 사회에서 핍박을 할 때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일어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세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핍박이 와서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길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여보십시오. 불을 몽둥이로 때리면 불이 더 잘 타고 더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나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도 더 많이 자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주일 교회 나오지 않고 드라이브 나가고 산책하고 놀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핍박이 다가와서 시험이 휘몰아치면 그때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철야를 눈이 뽀얗게 돼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쳐야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림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바울은 말하기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떤 불이나 세상의 권세가 성도나 기독교회를 거꾸로 뜨려도 그 결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불이나 세상 권세가 흥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불의의 세력이나 어떠한 나라도 예수 교회를 대항하여 싸워서 기독교회를 거꾸로 뜨리려고 한 나라마다 나중에 그 결과로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불이 치면 깨어지겠고 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거꾸로 뜨린 불이나 세상 권세는 간데온 데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과거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것은 다 기억에서 잊어버렸지만은 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이제는 절망으로 이제는 바랄 것이 없다고 한 그러할 때가 가장 내 뼛속에 아로속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잊어버렸지만 그런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오늘날 이런 정도의 신앙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지나보면은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30여 년 전에 가장 내 일생에 절망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즐겁게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폐병 3기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의 절망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나는 가슴을 치고 부르짖어 울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필이면 내가 꿈도 있고 청춘도 있었는데 왜 내가 폐병에 걸려서 쓰러졌는가. 그래서 온 천지가 다 원망스러웠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돌이켜볼 때 조용계의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그때 폐병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쓰러진 때였었습니다. 내가 폐병 안 들렸었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구원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나는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그 결과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자매 우리 일가 친척 40여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돌아볼 때 옛날에 호의호식한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여러분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그 체험이 오늘날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의 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골짜기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무덤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크고 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 자리가 여러분의 무덤의 골짜기가 될 것이요, 여러분께서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이것은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사망의 골짜기마다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망의 골짜기의 체험은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위대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십시다. 다윗은 사망의 극심한 골짜기를 지나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건 없어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왜냐?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나올 때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느냐, 왜 내게 환난이 다가오느냐, 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생활이 사업이 문제가 다가오느냐,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느냐, 이렇게 탄식하지 말고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망의 골짜기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원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생활을 경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 바지가랑이 잡아당기고 우리의 넘어질 그러한 올무를 낳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국가적으로 원수가 있습니다. 이북 공산주의자들이 중공이나 소련을 얻고 호시탐탐하여 지금 휴전선까지 깊이 바로 우리를 침략하더라고 기계와 부대를 옮겨놓고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에 보나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도 같이 그냥 주먹을 긋고 같이 싸우고 그냥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싸울까요?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복비를 주라. 왜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에게 오면 해롭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원수가 오면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야, 원수가 왔다. 그리고 원수가 오니까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에 걸리고 주먹을 쥐고 그냥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얻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벼락을 때리는지 홍수가 나게 하는지 유행병에 걸리게 해서 원수를 다 그냥 박살을 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서 나를 원수보다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원수가 내 앞에서 시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원수가 오면 원수가 올 그때 나의 앞에
진수성찬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못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힘을 얻어서 원수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많게 해서 원수가 우리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원수가 우리를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온 아시아가 다 모여와서 잔치를 베풀도록 86 아시안 올림픽 대회 밥상을 우리 한국에 차려놓고 원수 보고 영영 죽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세계 사람이 다 모여오도록 88 올림픽 잔치를 벌려놓고 난 다음에 이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영 죽겠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김일성이 김정일이하고 그 군대를 팍싹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을 내고 노를 내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시아 잔치, 세계 잔치를 베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 1000만이 넘는 신자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예수를 믿어 나오게 하셔서 세례기원 2000년이면 온 한국 국민이 다 예수 믿을 정도로 이렇게끔 부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공산주의자여 이 무신론자여 영영 죽겠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하늘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온 아시아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나라로 나는 키우고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 먹고 입고 마시고 선교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을 직접 원수를 때려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속이 타서 그냥 배를 안고 뒹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기되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오거들랑 여러분께서 부정적으로 탄식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여러분 원수가 자꾸 여러분 망치려거든 또 잔치상 차렸다. 여러분께서 사회에 나가서 사업할 때 원수가 여러분 사업을 경쟁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잔치상도 생겼다. 진수성찬 차렸다. 원수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온다고. 원수가 와야 좋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 3부 예배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원수가 오는 거 좋네요. 그래요. 난 여태까지 원수가 오는 것이 나쁜 줄 알고서 원수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야 물러가라, 우리 남편을 흉보는 원수야 물러가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 차리니까 원수야 오너라, 원수야 오너라,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댕기면서 오라클 필요는 없지만은 오거들랑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원수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서 잔이 넘치게 합니다. 기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임금님에게 기름 발라서 임금 만들고 기름 발라서 제사장 만들고 기름 발라서 선지자 만듭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동료보다 높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면은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원수보다 더 지식이 있고 원수보다 더 능력을 얻고 원수보다 더 축복을 받아서 원수가 우리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실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려면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올 때 기름을 바르시고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게 합니다. 원수는 잔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게 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이야 간결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하도록 잔이 넘치게 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북 공산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무신론자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신앙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세계 만방과 나누어 먹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핍박을 통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심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신앙이 순수해지고 불같은 신앙이 되고 교세가 확장되고 도저히 핍박받기 전보다도 더 교회가 정비되고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고 찬이 넘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가 오면 오지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진수성찬을 먹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원수를 능히 이기게 해줄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거든 원수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고 나간 다음 다윗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날 맑은 날도 있고 고요한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는데 여러분, 햇빛만 쨍쨍 쬐이면 농사 다 말라 죽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지는 사람이 바람 부는 날이 없으면 여러분, 화분가루가 날라야 곡식이 되는데 쭉정이가 되고 말아요. 농사를 지는데도 맑은 날과 비 오는 날과 조용한 날과 바람 부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일생에도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날도 있고 환난도 있어야 되고, 건강할 때도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잘 먹을 때도 있으면 못 먹을 때도 있고, 사랑받을 때가 있으면 미움받을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다 합동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절망하고 말겠지만, 주를 믿는 사람은 눈에 나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려도 환경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므로 좋고, 그러므로 끝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좋으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따라온다 했습니다. 늘 죄짓고 늘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버릇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늘 더럽어지는 것 다 씻어주고 돌봐주면서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겨서 받들어서 성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끊임없이 따라와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일으켜주고 칠천팔기해서 그래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회고해보니 일생을 통해서 한쪽 편에는 주의 선하심이 따르고 다른 한쪽 편에는 주의 인자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다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갑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졌다고 뛰어 끌려도 하나님 보시면 하루살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배를 두들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내일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런 인생의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세집 인생에 전세 얻은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기한이 차면 이 몸도 떠나가고 이 시간도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처럼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는 이 그리스도가 예비한 집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집이 없는 사람은 다윗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평생에 살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애들이 원족을 갔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점심을 먹고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건 너 땅이다 내 땅이다. 너가 내 땅을 따먹었다 내가 너 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 싸움이 크게 패싸움이 되었어. 나중에는 막 머리를 잡고 당기고 물고 치고 받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얘들아 후루루루. 다 끝났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 여기 모여라. 앞으로 나란히. 바로 앞으로 나란히. 바로 앞으로 갓. 떠나오고 뒤를 돌아보니 너 땅 내 땅 모래 땅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 땅이다 내 땅이라고 머리를 받고 싸우는데 남는 건 모래 땅밖에 없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이 뒤에 남는 것은 너 땅 내 땅 모래 땅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고 가고 지고 가고 안고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서 감사하고 주의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았다가 주께서 오라고 할 때 영원한 삶의 세계를 들어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구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 영원의 안목을 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죄를 지어가면서 악을 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체험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내도도 당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죽음 등이 모든 인생 경험이었어야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성에는 평안과 만족과 잔이 넘치는 삶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일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원수가 와도 겁날 것 없고 죽음이 와도 겁날 것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더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일어나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군벙이같이 땅만 팔고 흙만 들여다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환경과 운명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면서 밝고 맑고 환한 긍정적인 태도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게 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르다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